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아시죠? 모르세요? 높이 나는 새가 많이 먹을 수 있다로 아시는군요. 예, 높이 나는 새가 멀리 볼 수 있다.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입니다. 보셨죠? 예. 먹기 위해서 나느냐, 날기 위해서 먹느냐. 어떠세요?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면 어떤 생각 들죠? 빨리 가서 쉬어야지. 피곤한데. 그런 분들은요, 일하기 위해서 먹는 분들이고요, 일하기 위해서 쉬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죠. 어차피 먹는 건 먹는 거예요. 어차피 먹는 건 먹는 건데요. 저 갈매기가 어차피 먹어야죠. 근데 날기 위해서 먹는 갈매기가 있고 먹기 위해서 나는 갈매기가 있는데, 자, 이 갈매기의 꿈에 등장하는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 이름하는 갈매기는요, 좀 빨리 나는 법은 없을까? 더 높게 나는 법은 없을까? 막 맨날 이거 연습하다가 왕따 당해가지고요, 추방당했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그가 그 방법을 배우고 천사 갈매기를 만나가지고 다시 자기 자신을 추방했던 공동체로 돌아와서 그들의 리더가 되어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주었던 이야기죠. 명대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네 눈이 자네에게 말하는 것을 믿지 말게.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한계일세. 자네의 이해력으로 보고 자네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찾아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새에게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 이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년 매일매일을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맛보지 못하고 무엇인가 매여서 진급에, 성장에, 성공에, 축복에 매여서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나르는 갈매기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그가 자유롭다는 것을 확신시키는 일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조금만 시간을 들여 연습한다면 스스로 그걸 증명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조금의 시간도 자유를 향해, 지금 먹고 사는 일만이 아닌 더 높이, 더 멀리 날 수 있는 연습은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매일 거기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풍자할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담고 있는 리처드 바크의 갈매기의 꿈의 내용 일부였습니다. 신앙인들은 새해가 되면 다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송구 영신여 예배 시간에 신년 기도 제목을 내며 1년의 영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1년 동안 제 서재에서 보관하고 짬날 때마다 읽으면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과 기도 신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위해서, 목표를 위해서 기도를 해드립니다.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래서 특별히 복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나로 하여금 지경을 넓혀달라. 개혁 성경, 개정판 버전으로 보면 지역을 넓혀달라.
많은 사업장 가정에 이 성구를 걸어놓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아마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지역을 넓히려고 땅 투기한 거 아닐까. 한동안 땅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땅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IMF 위기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고 부동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땅거리며 산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교회도 도전을 받습니다. 동네 부동산 업자께서 행신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가 부흥된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밭 하나 사놓으라고, 가까운 곳에. 그러면 5년만 지나면 적어도 배 이상 뛴다는 걸 본인이 보장하겠다고. 무슨 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교회가 필요 없는 땅을 소유하는 것은 투기입니다. 교회마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시대 말입니다. 이랬어요. 조그마한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요, 열심히 살아서 그 아파트 어느 정도 원금을 좀 갚고 나면요, 대출이 가능하잖아요. 그만큼. 그러면 대출 받아서 전세 끼고 대출 끼고 아파트 한 채 사놓으면 한 몇 년 지나면 평수 작은 아파트는 한 3천만에서 5천만 원, 또 괜찮은 거 한 1억 정도씩 올랐습니다. 그래서 땅거리며 살았습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특별 헌금도 특별히 많이 했습니다. 아, 옛날이요. 그 시대에 목회를 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게 좀 오르면 또 그래서 저는 직장인 중에 9채까지 가지고 있는 분을 봤습니다. 예, 옛날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막 머리숱이 빠지고 안 팔리고,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목사님 아파트 한 채 팔아주세요라고 기도에 아파트 팔리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안 팔린대. 난 진짜 나 이해가 안 돼. 내가 팔아준다니까. 저한테 가져오시면 일주일 내로 팔아드립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방값에 확 내놓으면 되지. 뭘 못 팔아. 다 욕심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작년보다 더 떨어졌대. 누가 몰랐어, 그걸. 그리고 이자를 얼마 냈대. 이 매몰 비용의 오류 때문에 빼도 박도 못하고 또 그러고 있어, 또 그러고. 그럼 또 1년 있다 또 그럴 거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집이 안 팔리면 목사에게 전화하자. 바로 팔아준다. 할렐루야. 왜 아멘들이 그렇게 복비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매여서 살아가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부동산 사장님께서 또 명언을 하시대. 이게 사놨다가 팔아가지고 예배당 크게 지어서 목회 잘하시면 얼마나 좋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말씀은 고마운데 예배당은 우리 성도들의 희생과 눈물 없이 지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이 본문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 교회의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말씀이 아니었을까? 그럼 되는 건가요? 아니, 이 말씀과 함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이고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씀은 어디 간 겁니까, 지금? 예?
그 말씀은 지금 어디 간 거예요? 다시 10절 보시죠. 본문 보시면, 자, 야베스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로 지역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과연 이것이 지역, 그래요. 땅의 의미도 있습니다. 지구, 구역, 분명히 땅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미 땅이나 부동산이 21세기에 엄청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 기업들 지금 아시잖아요. 뭐 몇 조 원짜리를 내놨는데 팔리지 않아가지고 헤매고 있는 기업들도 한두 군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지역을, 야베스의 기도의 축복에 나로 하여금 지역을 넓혀주시고 이 지역을 영향력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성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 그냥 아주 쉬운 단어로 존경의 지역으로 해석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바뀌어야 됩니다. 왜냐면은요, 1960년대, 70년대 농경문화였지요. 그 시대는 땅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70년대, 80년대를 접어서면서 지식노동자란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 땅 가진 사람, 땅 많이 가진 사람보다 지식 많은 사람이 이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90년대에 어떤 키워드가 있었습니까? 감동을 줘야 된다. 그런데요, 21세기 2000년에 접어들어서는요, 키워드가 세상에서도 바뀌었습니다. 짐 콜린스가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라는 책을 내는데요, 마르크 건서가 그 이후에 위대한 기업을 넘어 영적인 기업으로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또 한 사람, 로버트 카텔은요, 성직자와 CEO라는 책을 내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선교사님처럼 사업하고 교회처럼 목사님처럼 사업하고 그런 시대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마음속으로는 나는 선교사님처럼 살 수 없어. 난 목사님처럼 살 수 없어. 난 아브라함처럼 살 수 없어. 난 요셉처럼 살 수 없어.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조금 더 잔인하게 표현해 볼게요. 시대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살아도 안 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미 와 있는지도 몰라요. 끊임없이 시대는 그 이상의 영성을 요구하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변하고 있잖아요. 옛날에는 땅이 넓고 노동력이 풍부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엘빈 토플러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미래 세대는 시간, 공간, 지식에 의해서 결정된다. 시간도요, 스피드와 타이밍이에요. 전혀 변하지 않고 있어요. 빌 게이츠는 그의 책 생각의 속도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에게 단순하고 확고한 신념이 있다. 미래는 정보의 수집, 관리, 활용에 따라 달라진다.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지식의 시대, 또 이미 넘어서서 이미 영성의 시대에 와 있는데
세상 기업도 영성을 말하고 있는데 교회에 영성이 없다면 여전히 신앙인들의 기도 제목을 보면 성공 위주의 성공을 위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겁니다. 우리 지난 2015년을 위한 송구 영신 예배 시간에 적어낸 기도 제목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과연 거기 우리의 기도 제목에 정말 제1순위가 영성에 있었는지 점검해 보십시오. 아니 세상 기업도 말입니다. 이제 위대한 기업을 넘어 영적인 기업으로 성직자와 CEO란 책이 나오고 있어요. 아, 커피가 지가 커피면 커피지. 스타벅스는 영적인 기업입니다. 하워드 슐츠는 상처가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아버지가 일한 만큼 대우를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해서 자기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알고 있기는 1997년 직원들의 회사로 완전히 나눠버렸잖아요. 미국의 유수한 대학을 나온 인재들이 바리스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미국말로 영어로 바리스타지 한국말로는 내지야 내지. 지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한참 나는 거야. 다방 내지. 아, 그 카페가 옛날 다방. 지가 토스트면 토스트지. 이삭 토스트는 왜 그렇게? 그 이삭 토스트 대표가 말입니다. 신학생이었습니다. 전도사였어요. 너무 가난해서 토스트 만들어 파는데 끊임없이 그는 이 단맛을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이뤄낸 거예요. 그래서 설탕이 아닌 과일로 칼로리를 생각하고 건강을 생각하고 돈을 생각했다면 오늘의 이삭은 없어요. 얼마나 예를 더 들어야 되겠습니까? 아니 세상도 영성을 얘기하는데 교회에 영성이 없고 크리스천들에게 영성이 없고 기도 제목 보면 알아요.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10절만 봐요. 솔로몬 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번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1,000번의 정성을 드리기 위해서 1,000번제를 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 가정은 1,000번제를 드리고 큰 응답을 경험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1,000번제 드리면 솔로몬 같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제가 제 개인적으로요, 한 빚을 내서 모든 성도님들 이름으로 1,000번제를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아니, 여건이 허락하지 않으면 성도들 전부 1대1로 만나가지고 1,000번제 봉투 만들어주면서 죽어도 해라. 안 하면 죽인다. 할 겁니다. 그런데 1,000번제 흉내라도 내면 안 내는 것보다 낫지만 1,000번제를 드린다고 될 일이 아니라고 성서를 제대로 보시자고요. 자, 보시죠. 열왕기상 3장을 보면요. 9절에 솔로몬이 1,000번제 후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십니다. 그때 솔로몬이요. 백성이 너무 많은데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이 듣는 마음에다 밑줄을 좀 성서를 피셨다면 외워놓으시고요. 10절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성서는 그의 1,000번의 재물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정성이 필요합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1차적인 겁니다. 그것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너의 1,000개의 재물이 마음에 든 것이 아니라 그의 고백이, 그가 구하는, 듣는 마음을 구하는 그의 마음이 마음에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1절로 가보십시오. 그러면서 네가 장수와 부와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의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이 뭐냐면 듣는 거예요. 아까 듣는 마음을 구했고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듣지는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제대로 듣지도 않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좋은 소리만 듣고 들어야 할 소리는 안 듣고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 하셨냐면 보통 왕들은요 가장 먼저 구하는 것이 장수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권력은 가지고 있고 왕이면 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살면 돼요. 네, 우리가 지금 부를 구한다는 얘기는, 돈을 구한다는 얘기는 돈이 없다는 얘기야. 네. 왕들은 이걸 먼저 구합니다. 두 번째, 이제 오래 살 수 있는 건강을 보장받았다면 다른 나라보다 더 큰 부를 구하고, 세 번째, 원수의 생명을 멸하는 것, 적들이 없기를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보통 왕들이 구하는 거라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그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럼 아직도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고 정말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빌빌빌빌 거리고 이륙도 하지 못하고 한 여자의 한마디에 회항하고 이쯤 되는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우리 엄중하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죠. 자, 다음 절로 가보시죠. 자,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준다. 13절. 구하지 아니한 것도 주신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한 것도 못 받으시냐고요. 네? 나는 야베스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 구하지 아니하는 것도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겁니다. 우리는요, 야베스의 기도를 역대상 4장 10절만 기억하고 9절은 안 봅니다. 9절로 가보시겠습니다. 같이 9절을 읽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 낳았다 함이었더라. 수고 없이 낳은 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야베스를 낳을 때는 특별히 힘든 일이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보시죠. 자, 역대상이 족보로 시작돼서 족보가 쭉쭉쭉쭉 진행되고 있습니다. 2장을 보시면, 역대상 2장으로 보시면 유다의 자손, 2장 9절부터 다윗의 가계, 18절부터 헤스론의 자손, 자, 25절, 42절 족보가 이어집니다. 3장으로 넘어오시죠. 다윗 왕의 아들과 딸들, 특별히 딸들까지, 그 다음에 3장 10절 솔로몬의 자손, 4장 1절 유다의 자손, 11절 다른 족보, 24절 시몬의 자손, 5장 르우벤, 18절 므낫세 반지파,
23절 므낫세 반지파의 자손들 6장 레위의 가게 여기 보세요. 좀 족보가 진행됩니다. 족보가. 그 족보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게 문학적 구조가 있어서 쭉 이렇게 족보가 진행되는데 그 두더지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요즘은 안 보이는데 요즘은 낮잡아 봐라 그리고 두더지 이게 뚝 올라온 것처럼 야베스가 툭 올라옵니다. 툭. 그럼 우리는 야베스를 잡아야 됩니다. 야베스를 만나야 됩니다. 그 야베스 이름의 의미는 고통입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태어났고 고통 속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9절은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걸 놓치고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들보다 존경을 받았는데 그는 존경받은 자였다는 겁니다. 많은 인물이 있다. 하나님이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는 고통 속에서도 존경받는 삶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고통 속에서 악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서 독해지는 사람이 있고 고통 속에서도 끊임없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쭙고 싶습니다. 나는 회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존경받는 리더인가? 예? 성공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인가? 솔로몬이 구했던 것도 백성을 위해 듣는 마음을 올바르게 들어야만 재판을 할 수 있으니까. 성공지향적인 것이 아닌 존경지향적인 사람. 저 역시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나는 나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인가? 혹시 우리 아이들의 성공을 위해 내 성공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인가? 근데 그들의 성공이 영적인 부분을 더 먼저 내가 우선에 두고 살아가는가? 학교 성적이나 학벌에 더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가? 질문하셔야 합니다. 동역자들과 함께 사역을 하는데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분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질문해 봐야 합니다. 저분들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내가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있는가? 끊임없이 하루도 쉬지 않고 질문해야 합니다. 이번 주중에 들은 얘기입니다. 자랑을 해요. 자기네 교회 목회자들은 너무너무 열심히 있다고. 어느 교회도 따라올 수 없을 거래요. 어느 정도 열심을 내서 일하냐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야 모든 교역자들이 새벽에 출근하면 11시에 퇴근한답니다. 밤 11시. 집에 들어가질 않는데요. 그래서 그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제가 여쭤봤더니 한 1,000명 모였대요. 왜 모였다 그랬을까? 그러면 지금 몇 명이나 모이냐고 했는데 여쭤봤더니 한 200명 줄었대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하면 지금은 1,200명 돼 있어야지. 어떠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한다는 게 회사에서 막 닥달한다는 게
과연 그게 영성일까요? 그게 영성일까요? 저 역시 개척했을 때 급했습니다. 예. 이 사명과 사역은 둘째치고 생계에 관한 고민을 해야만 했습니다. 급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전환해야만 합니다. 모세의 리더십이 있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리더십이 있고 엘리사의 리더십이 있습니다. 엘리야의 리더십은 강력한 영적인 전쟁을 일으켜서 막 갈멜산에서 엄청난 그리고 대형 기적들을 일으켰지만 엘리사의 시대는 하나님께서 그런 대형 기적을 주지 않으셨어요. 한 가난한 여인의 가정에서 소통과 관계를 중시하는 그 유형의 뭔가 보이는 것들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중시하는, 그럼 우리는 엘리야 시대도 아니고 엘리사 시대도 아니고 21세기를 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떠십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놀라서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새벽 기도 시간에 출근해가지고 항상 대기 상태, 밤 11시 출근하는 교회, 야, 그런데도 교역자들이 오래 있으면 나도 그렇게 좀 패러다임을 한번 시프트 해야 되는, 한번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물어봤더니 3년 넘기는 목사님들이 없대요. 아유, 참말로. 저는 그 방법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방법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몇 년이죠. 그러나 변환과 전환점을 반드시 마련해야 되고, 우리는 매년 한 해가 갈 때마다 이 전환점에 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이거 듣지 못하면 버림받습니다. 사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꼭 이런 모습 한번 생각해 보세요. 1차 산업혁명에서 2차 산업혁명, 제레미 리프킨은 이미 3차 산업혁명이 도래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시죠? 2차 산업혁명 시대는 자동차, 석유, 에너지와 소통, 전화기 이런 것들이 만날 때 혁명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동차가 막 개발이 되고 있는데 창고에다가 마차 바퀴하고 말 발굽을 제조해놓고 주여 하나도 남김없이 팔릴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2만 번을 외쳐도 안 팔린다니까.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마치 살고 있는 게 아닐까. 분명한 패러다임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오죽했으면 누가 이 전환이 죽기보다 어렵다고 했을까요? 예? 오죽했으면 죽기보다 어렵다고 얘기했을까? 대부분 고통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21세기를 살아가는 로고스 가족들이요. 세상도 기업도 영성을 얘기해요. 그런데 교인들은 성공을 얘기해요. 예? 우리의 기도 제목은 전부 성공지향적이에요. 이것은 70년대, 80년대까지 먹혔단 말입니다. 영적인 기업에 인재들이 몰립니다. 야베스의 기도 10절만 보지 마세요. 9절을 보셔야지, 9절을.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거냐고요.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냐. 언제까지나 그것만 구하며 살다가, 예? 언제까지나 먹을 것을 위해 날다가 우리 이 소중한 생애를 마무리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진지한 점검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경받는 삶이 영성입니다. 뭐 음성을 들었다는 동 있어 인정할게요. 그런데 누가 신비하다, 음성 들었다, 계시 영을 받았다,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은 그가 공동체성에서, 교회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존경받고 있느냐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 빠지면 무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떤 사람이 존경받는가, 영적인 사람인가, 10가지를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오늘 솔로몬의 기도에 의하면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듣는 사람 좋아하죠. 두 번째,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있고 회복이 있고 치료가 있어요. 세 번째, 신뢰의 사람이고 정말 일을 맡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네 번째, 정직한 사람이고 정직은 하나님의 나라의 윤리입니다. 다섯 번째, 성실한 사람이에요. 성실은 충성도입니다. 충성이란 말은 성실이에요. 변함없는 성실함이 충성이에요. 여섯 번째가 큰 사람이에요. 그릇이 커야 돼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일곱 번째, 관계 중심의 사람입니다. 이게 존경받아요. 여덟 번째,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으며 잘못했을 때는 실수를 인정하며, 이게 용기죠. 아홉 번째, 따뜻한 사람이에요. 정말 지난 한 주 동안 28개 교회가 모인 연합회 집회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내려가면서부터 하나님, 제 안에 친절함과 따뜻함을 주시라고 했더니 얼마나 따뜻했는지 밤마다 숙소로 누가 찾아오시네. 그것도 나이 드신 목사님들이 과일을 가지고, 마지막 날은 집회 끝났는데 그쪽에서 일이 있어서, 보통 집회 끝나면 무조건 쏜살같이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일이 있어서 거기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10시 반에 누가 그 밤에 찾아와 배를 딱 너무 놀래가지고, 누구세요? 그랬더니 접니다. 그런데 남성 목소리 열어줬더니 들어와가지고 1시 반에 가신 거예요. 새벽 1시 반. 여러분, 목사님 나중에 만나서 또 얘기하시죠. 그런 말이 여기까지 나오는데, 그래, 죽게 하듯 하자. 우리 주님이 이 밤에 호텔로 찾아오셨다면 내가 밤을 새서라도 얘기할 거고, 미스 코리아 진이 찾아왔다면 얼마나 더 좋았겠나. 이게 나이 드신 목사님 오셨다고 그걸 불편해하면 이게 어떻게 되겠는가. 계속 얘기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니 1시 반이야. 성공을 구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따뜻함을 구하시길 축복합니다. 10번째, 공동체형의 사람입니다. 나, 너를 넘어선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이것이. 그럴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이 10가지를 쭉 혼자서 말씀과 함께 성서의 근거에서 정리를 하면서 보니까 저에게 부족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니, 다 부족한데 그 중에서 제일 부족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6번째가 걸리더라고요. 위대함은 아직 멀었더라고요. 큰 사람 멀었더라고요. 이게 저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수성가한 사람들, 개척교회 목사가 쫀쫀해요. 쫀쫀해. 이 부분을 놓고 누가 시키지도 않은데 집회 끝나고 내려오는데 강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난방기가 켜져 있는데 가다 보니까 두세 걸음 걸어서 나오다 보니까, 야, 저거 목사님은 또 단도리하고 성도들 인사하고 이거 정리하시는 분이 저거 안 꺼놓으면 밤새도록 할 텐데 내가 돌아와서 그걸 내가 껐다니까 2번이나. 야, 이게 쫀쫀하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저의 일상의 모습이니 시험 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막 다음날 출근했는데 2층 화장실에 불 켜져 있으면 막 혈압이 오른다니까. 그 모른 척도 해야 되고. 주일날 설교 끝나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불 끄러 다니지.
소방서에서 저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고백해야 될 거, 내가 정말 그릇이 너무 작다. 존경받는 사람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영적인 사람, 이것을 추구하면서 우리 삶에 가장 부족한 거 하나씩을 잡으세요. 올해는. 할렐루야. 그리고 이것을 놓고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고 롤 모델도 정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말씀에 비추시고, 그래서 성공하는 크리스천이 아닌, 왜 야베스의 기도는 그렇게 알고 있고 묵상하고 있고 외우고 있는데도 내게 응답이 나타나지 않느냐,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영성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야베스의 기도는 남의 기도였고 솔로몬의 1000번제는 드리지만 1000번제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시험하셨다는 것은 모르고, 솔로몬은 구하지 않았던 장수, 부귀, 원수의 멸망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구하는 것도 받지 못하는데 솔로몬은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았습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는 복을 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그런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철저히 깨달아 다시 한번 영적인 거목이요, 영성의 깊이와 넓이가, 그것이 신비한 영성이 아닌 존경받는 영성으로 거듭 태어난 일꾼 되도록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발견했사오니 기도하며 나갑니다. 말씀을 의지합니다. 롤 모델을 바라보며 배워가겠습니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보호하심이 장수와 부귀와 원수의 멸망을 구하지 않고 듣는 마음, 존경받는 삶을 구하기로 결정한 결단한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권속들 위에,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